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토물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옛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13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을 한 구분 기준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뭐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이라는 아니에요. 늦은 건 시간은 늦은 건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횡성설계까지. 이야.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인 것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성경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의 한 일부나 액세서리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알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닌지.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구속사, 구원 쪽으로만 계속 포커스를 맞춰요. 구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되어져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것들을 통해서 더 확실히 그 증거를 가지셔야 더 한꺼풀 더 그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그 부분들이 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뭐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지금 부모가 살아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 뭐 좀 더 잘해, 지금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은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드렸을까? 저도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물론 저도 저희 아버님이나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표현을 뭐 그냥 옛날은 그랬었으니까 굳이 뭐 표현하지 않더라 그런 걸로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치는 않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머니 입관할 때 저는 그걸 했어요. 돌아가신 거 시신을 못 들고 그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했지만 그때 제 마음에 와닿는 그것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왜 내가 부모님에게, 또 어쩌면 지금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왜 내가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 자식들한테 내가 아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왜 내가 많이 해주지 못했던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이때에 더 많이 여러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형제들이 살아있다면, 또 자식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라고 많이 하세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알고 보면 육신의 관계에서 뭘 약도 사드린 적이 있고 뭐 어머니가 좋아하는 뭔가를 제가 몇 번 해드린 적은 있는데 사실 그게 더 쉬워요. 그죠?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나중에 가면 가장 후회될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요. 예? 뭐 대단한 그게 아닌데 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체로 살아가면서 왜 마음껏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내가 고백해드리지 못했을까? 분명히 그 후회가 다른 것보다는 후회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돌아가신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맞죠? 공감하시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들이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예수님의 가족이냐, 자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원어의 쪽의 뜻은 뭐냐면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죄에 빠져 있고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있거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예, 가족의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한 가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표현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 자녀라면, 한 가족이라면, 예, 죄에 빠져 있지 않고, 이제는 다시 또 죄로 돌아가지 않고, 또, 뭐요? 형제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입니다. 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의 기준이 뭐냐 하면, 뭐가 기준이에요? 사랑하느냐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가족이냐, 관계되어진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냐, 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열매가 내 삶에서,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 때 너 전도 많이 했느냐, 뭐 기도 많이 했느냐, 성경만,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자, 마태복음 7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19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만약에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의 이 목회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학교 이 성경 시리즈로 나가는 거를 잘 들으시고 잘 정립하셔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증거를 가지시기 위해서. 19절 봅니다.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으며, 이 말이에요. 예, 주의 말씀을 전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게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뭘 말씀을 많이 전했느냐,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을 통해 설교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어떤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 많이 쫓는 능력, 이거 아니,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예수 이름으로 뭘 하고 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도.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를 통해서 또한 이웃을, 형제를, 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제가 지금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벗겨져야 돼요. 사실은요.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예수님이 내 위해서 죽으시고 죄 씻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잖아요. 양육하면 자식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계산하잖아요. 뭐 다
다 계산하고 밥 몇 끼 줬고 그다음에 학비 얼마 들었고 뭐 다 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부모는 돈을 계산해요. 카드에 너 이만큼 돈 들어서 내가 알았어요. 엄마 내가 갚을게. 아버지 내가 갚을게. 한 3억 들었어요? 그래 그럼 제가 평생 3억을 갚을게요.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그것을 헤아리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구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들어간 돈이 환산이 돼야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기를 사주고 김치를 해주고 해줘요. 그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마음, 그건 계산이 안 돼요. 부모는 내가 너에게 얼만큼 돈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 사하시고 나 구원해 주셨어요. 요렇게만 가르친다.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춰버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수님을 향하여 관계되어질 것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3억 들었다고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 똑같아요. 그 돈을이 안 되죠. 환산이 안 되죠. 자식이 나중에 본인이 가정을 꾸려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또 본인이 키워봐야 이게 돈으로 그 끼니가 아니구나 이게. 뭐 학비를 얼마 내고 무슨 옷을 사줬고 뭐를 했고 이런 게 아니구나. 나를 향한 자비와 긍휼과 이거는 이루만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반응이 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죄 씻어줬느냐, 나 구원해 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내가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말씀할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것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자꾸 일을 시키게 만들어요. 사역, 일, 주를 위해서 뭘 많이 하게 만든다고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열매를 표현하는데 그 열매가 다 무슨 열매예요? 다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근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 하여 사랑하게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죄 씻어주고 나를 살려줬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 그 자식을 통해서 고통도 받아보고 뭔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론으로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론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겠는데 나를 살린 것을 알겠는데 내가 나 지옥 가지 않고 믿으면 천국 가게 한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하고 좋은 건데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고 내가 너를 죽기까지 내 목숨을 바꾸고 내 아들의 목숨을 바꾸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귀한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을 전했을 때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려야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예수님과 교제해 보면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아니? 그걸 보여주고 알게 하고 나타내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 이걸 종교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이 전부라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꺼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요,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이 당당함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없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의 포커스를 맞춰 놔버리니까요.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그게 없어요. 이 사랑에 대한 것은요, 부모가 나를 이제 자식께서 부모를 나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5월 8일만 기념하겠어요? 아니죠. 평상시에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도, 맛있는 것이 있어도 누구 생각해요? 부모 생각해요. 조집사님, 그죠? 네. 철든 자식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보면서도, 내 삶의 이 모든 과정들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장들이 다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예수님 나의 관심과, 그것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내 일상에서,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젖어져 있어져요. 고난주간만이 아니고, 부활절만이 아니고, 어버이날만이 아니에요. 철들면 어릴 적에야 어버이날만 생각해서 카네이션 갖다 드리고 끝나면 입 닫고 말지만, 철들면 항상 마음에 부모에 대한 생각이 있다, 감사에 대한 생각이 있다, 더 좀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돌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철저하게 기준이 뭐냐면 사랑하니, 사랑. 사랑이 내가 예수님께 속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미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미가서 1장입니다. (6장) 6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읽는 것인데, 그래도 한번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구원해 주셨죠? 죄 사해 주셨죠? 감사하죠? 그러면 주를 위해서 뭘 헌신하고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뭘 드릴까? 뭘 해드릴까? 내 자식 바칠까?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법안에, 아까 제가 여기 요한 1서 3장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의를 행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죄에 있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 한결같이 사랑하며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인자라는 건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비, 긍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행하는데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맑은 정신이라는 건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함으로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것이,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냐예요. 뭘 내가 집을 팔아드리고 뭐 목숨을 드리고 뭘 내가 많이 해드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주를 위한 어떤 일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날 구원했잖아. 나 살려주셨잖아.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해야 해. 요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신앙의 도의 초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신앙의 도의 초보는 구원 때문이에요. 다 보면.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예, 5장 12절부터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신앙의 도의 초보는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옥 갈까봐 두려운 사람들이요. 근데 온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어린아이 정의 신앙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과 표적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그리스도 신앙의 도의 초보라. 그걸 넘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은요, 분명 성경에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까 자식을 키웠을 때 부모에게 돈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3억 주고 갚았습니다. 제가 이 주를 위해서 뭘 했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어린이날 용돈 얼마 주셨고 어버이날 제가 용돈 2배로 드렸어요. 다 갚은 거예요. 이것과 똑같아요. 자꾸 그렇게 빠져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도의 초보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대로 가야 돼요. 온전한 게 뭐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 사랑으로 가는 길이에요. 사랑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커플이 벗어나줘야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예, 이제 결론 먼저 제가 얘기하고 드릴게요. 이제 같이 이걸 읽었으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건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예.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두고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제가 어디까지 읽어드렸어요? 3절에까지를 읽어드렸어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신앙의 도에 초보예요, 장성한 거예요. 이거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장성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가 아니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내 몸을 불살라서 사람을 구제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현돼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게 맞느냐? 예수님의 가족이 맞느냐? 이것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느냐? 내가 내 몸을 불살라 누구를 구제해 줬느냐? 내 속에 믿음이 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내 입으로 얘기했더니 막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어마어마한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짠짜자잔. 내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지느냐. 이게 경건한 자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랑 예수 동행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라고 성경은 정의해놨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이게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아시겠어요? 내게 능력 나타나는 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뭘 대단하게 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예? 이게 아니에요. 귀신 많이 쫓아내고 능력행하고 기도응답 많이 받은 거,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게 그것과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가 내 자식이 맞느냐? 너가 내 자녀가 맞느냐? 너가 나를 믿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실체가 누구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게 실현돼야 돼요. 그 자랑도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랑하려면 누구? 예수님. 오히려 내 연약함 나와 있죠. 다 성경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재밌죠? 오늘 확실한 증거를 가지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의 포인트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내 삶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자손이에요. 사실은요. 하늘나라 상속자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뭐하고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으로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죠. 예수님이 실체가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를 버려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네요. 신앙의 도에 초보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게요. 온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뭐한 것처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많이 했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전도했죠. 제가 맨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 빼먹지 않고 제가 뭘 헌신 많이 했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뭐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인격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미를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내 몸을 불살라 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뭘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많은 것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간증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또한 내 욕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묻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곳에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자꾸 끝나요? 구원으로만 끝나버려요. 성경은 보세요. 제가 찾아들 텐데 다 사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구원 자체에 있지 않아요. 자, 프린트물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두 번째죠.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누구요? 예,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뭐로 기준 삼는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랑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면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웃사랑은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제가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왜 그것인지를 이웃을 향하여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거 제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성도 제가 몇만 명 목회 많이 했고요. 제가 밤잠을 안 자고요. 제가 맨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뭘 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사랑의 사랑.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 경계선의 그 기준이 뭐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근데 이걸 얘기 안 한다고요, 이거를. 이 부분을 설교도 잘 안 해요. 예. 그러면서 이는 기준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 아까 온전. 신앙의 너희 초보가 아니라 누구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나타내는 것까지. 그래서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 사랑 안에 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보세요. 성경을 좀.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넌 내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마귀에게 속했느냐 아니냐가 이것은 처음부터 들은 계명, 옛날부터 들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이거는 이방인, 나와 관계, 내 속에 나에게 섞이지 않은 자들도 사랑한다. 그렇게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처럼. 뭐가 빠졌다? 사랑이 빠졌다. 그건 내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심각해지죠? 야, 큰일 났네. 나 이거 사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것도 사랑해야 되고 막. 그러란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내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가 맞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제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거기 제가 쏘는 것처럼, 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막 이거에 감격하기 바빠요.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식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엄마한테서 용돈 타내야지. 엄마 저거 아직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보험금으로 뭐 탄 10억 있는 거 저거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그 생각 안 해요. 자식들은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부모를 공경할까, 더 엄마의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면 갈까. 물질적인 것보다 뭐를, 내 마음을 들여 사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벌써 예수님이 수없는 메시지를 하신 걸 전해주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벌써. 여러분이 누구 한 부모의 자식이죠. 그죠? 또한 여러분들은 또 누구의 뭐도 되기도 해요? 부모이기도 하죠. 이게 다 그 뜻이라니까요. 예. 무관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순간 이게 그런 거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굳이 막 예언을 통해 갖고 막 꿈을 통해서 뭘 대단한 걸 알려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스며져 나가게 돼 있어요.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성경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해석이 돼서 막 깨닫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과 더 많은 마음을 나누었느냐, 내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이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데 있었으면 아무리 예수님과 많이 동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있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무언가를 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이처럼 너희가 죄인이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가 내 자녀인 걸,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예요?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에 대한 것들이 용서되어져야 되고, 나 또한 내게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무슨 땅? 마땅한, 기본이 되어야 되고 마땅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끝났어. 예수님 수고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죠?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너 그렇게 은혜 받았지. 너 그렇게 사랑 받았지. 너 용서 받았지. 내 사랑을 알았니?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너가 내 자식이냐? 내게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이걸로 구분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불과 몇백만 원, 나한테 빚진 자 몇백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의 빚을 내가 탕감하지 못한다면 이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 진짜 내 사랑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키우고 양육하고 헌신하고 학교 보내주고 했던 것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던 것이 내가 나중에 나에게 돈으로 환산해서 갚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알고 내가 내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부모에게 욕먹이지 않고 칭찬받는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경건한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부모를 원해서 헌신하는 거죠, 수아에게. 그죠? 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맞죠? 오히려 그 자식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존재예요. 그죠? 조리사님, 그죠? 하연이가 아빠 사랑해 그러면 싹 먹지요, 그죠? 막 속속이고 사춘기 때 막 데리고 그러면 뭘 본다고요? 어릴 적에 사진첩을 보고 이랬었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부모 자식 관계를 알면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는 뭘 얻어요? 힘을 얻는 존재라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힘들다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힘을 얻고 계세요.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다니까요. 용돈 주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뭘 해드리려고 한다는 거 말고 뭔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미 그것도 아직 지금 철도 안 들었는데 아직 어린아이면서 예? 하준이가 어떤 때 그랬죠. 아빠 같은 사람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나중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하나도 안 믿죠. 당연히 속아주는 거죠.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뭘 해드린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내 무엇으로 하겠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관계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키우면서 그거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렇지 못 알고 있다니까요. 전혀 엉뚱한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뭐만 해요? 구원받았고 구원해 주셨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착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주인이 노에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게 뭔지. 이건 내 종교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어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제가 할 때 뭘 배우라 그래요? 내 마음을 배우라. 이제 좀 제대로 이 성경을 깨닫고 가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로 가지 말고. 오늘 나오길 잘하셨죠? 오늘 빠졌으면 이거 어떻게 이걸 똑같이 또 설명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제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오늘 내일 틀리고 다 틀리는데 각각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뭐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느냐? 내 죽으심 의미를 아느냐?
내게 은혜를 받고 탕감받고 용서받은 걸 아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는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에서부터 뭐하라?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더 많이 뭘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을 더 많이 예수님께,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띠 빡빡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랑을 이루지라고 막 일을 노력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저거 오늘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어떡하지? 그 집사님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이나 뭔가 막 머리를 막 굴리면서 뭘 사가지고 뭘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지금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죄 씻고 구원, 자꾸 구원의 포커스가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동행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걸 성도들이 알고 깨달아야 방향을 잡고 가요. 다른 것을 구한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아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내 안에서 실천되고 행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보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다 버리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그 전에 요한복음 8장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8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나갔더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원수 되었다라는 그것을 탕감하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돼요? 내 주제를 알게 된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탕감받았는지, 예수님께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었던 것들을 내가 용서받은 그것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내게서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근데도 무엇만 보기 시작해요? 자기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남의 죄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쫙 쓰시는 거예요. 어때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하네.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게. 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 앞에 다 똑같아요. 다 탕감받는 사람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탕감받은 자가 맞다면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에 있지. 내 속에 긍휼이 있느냐는 거죠.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에 있는지,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 볼 거예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더합니다를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는 것이요. 남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또 오히려 더 사악하고 더 많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라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내 모습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내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11조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했죠. 전도 많이 했죠. 내가 깨끗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발견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내 주제를 알게 돼 있거든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용서받은 게 보여요. 은혜 받은 것이 보여요. 탕감받은 것이 보여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 주제에 뭘 더 하려고 뭘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씻어내기도 바쁜데. 그런데 남까지 보셔요. 그러면 이 사람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오히려 죄인이고 창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랑을 아느냐 모르냐.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느냐는 거죠. 그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의 박사 지식자들이죠. 성경 많이 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인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것이 없다. 이것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 가르치고 딱 선생 자리에 이런 것에 초점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뭘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로 나타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여러분 속는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모습의 삶이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가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강단에서 전하는 주제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하라여야 된다.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이게 전부여야 된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걸 기준 삼으시니까. 베드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부터 물어보시오. 내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예수님 향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가졌다면, 온전한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 신앙의 도의 초보가 아닌 자들이에요. 다면 사람을 뭐하지 말라? 차별해.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있으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냐는 거죠. 사랑의 삶이냐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기준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서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 야고보서 2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13절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하는 자로서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속에 사랑은 속에서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안 일어난다면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여 가셔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것이 나타나고 그 열매를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속한 자로서 진짜 그게 탕감받은 자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신앙의 도의 초보를 뛰어넘어 온전한 대로 예수님의 뜻하는 대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기준이 뭐로 보신다고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있느냐, 그런 말미암아 너의 삶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있느냐,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를 향하여 지금 훈련되고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윗과 사울 왕처럼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더 많은 죄를 범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건 훈련과 양육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은